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1번째 로마서 2장 14절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에 속하죠. 근데 그러면 율법이 없으니까 이방인은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것이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본성으로 이게 우리가 사람이 이게 본디부터 가진 그냥 천성이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성질이 이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이 이제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가 이게 실천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너 내 마음 속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한 일을 해야지. 못된 짓 하면 안 되지.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스스로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성으로 본디 태어난 이 본능적으로 그런 율법 일을 내가 행할 때, 그랬을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율법이 된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로 법을 주지 않았어도 그 자체적으로 벌써 본능이 벌써 그거를 지키고 또 본능 자체가 율법이 된대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도 하고 또 혹은 변명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무슨 일 했었지 그때 너 그 남의 흉 봤잖아. 막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한쪽 마음에서는 그런 말 옮기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말 막 그냥 막 옮기고 수근수근하고 했잖아. 막 이제 이렇게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또 이제 막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쯤은 다 누구나 다 막 하는 거 아니야? 막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런 얘기도 뭐 할 수 있는 거지. 또 한쪽에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런 말 그런 것 정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갖고 서로 양심에서 막 고발을 하고 또 여기 대해서는 또 변명을 하고 혼자 내 안에서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내 자신이 율법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송사하고 변명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일을 받는 것은 다 우리가 이제 그 때문인 건데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인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고 변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너가 거짓말했잖아. 속이고 흉보고 물건도 그냥 가져왔었잖아. 막 이제 남이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장난친 거지. 일부러 그래 본 거야. 그 친구가 어떻게 나오나 표정 좀 한번 보려고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속에서 막 송사하고 고발하고 이제 이런 예들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또 이제 그 변명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는 그때는 어때요? 그래 그때 내가 정말 나빴어, 그쵸? 이제 또 그런 생각도 들죠. 내가 그때 얼마나 못되게 그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 이럴 때도 있지요. 그래서 그때 생각만 하면 내가 그냥 얼굴을 못 뜨겠어. 막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냥 진짜 얼굴 볼 면목도 없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또 그렇게 반응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정말 안 하고 싶어. 막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양심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송사도 하고 정죄도 하고 변명도 하고 또 시인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막 결심도 하는 것은 이게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양심의 증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대부분 전도하다 보면은 죄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 의하면 이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벌컥 화를 내죠, 그죠?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자기를 비껴놔서 어디 사람을 끄집어내요? 옛날에 말이지 고려시대 사람들은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냐 막 천국 갔냐 막 괜히 그 다른 세대의 인물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율법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없었지만 그들 양심에, 그들 마음에 스스로가 율법이 새겨져서 스스로가 고발하고 변명하기 때문에 양심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다.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다 이미 마음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613가지 유대인들한테는 줬는데 우리는 안 줬으니까 해당 안 되나?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이미 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핑계 댈 수도 없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양심이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과연 내 양심의 율법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금 옛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본인에게로 초점을 모아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 앞에서 죄인인지 아닌지 그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해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거나 안 받거나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인도해 줄 수 있겠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당하고 난잡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성의 육체에 대해서 느끼는 성적 욕망이 불타고 그냥 또 부당한 욕심을 갖고 있고 탐내는 마음으로 우상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절을 하고 공경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은 다 지체를 죽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들을 죽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땅의 지체를 이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여야 될지 우리 그 답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죠. 그래서 내 영은 계속해서 소생하고 점점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게 되면은 이렇게 육은 점점점 이제 내 지체는 이제 쇠약해져 가지고 이런 것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 자꾸 굶주리게 하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주님과 이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영혼을 만나게 되면은 천국 복음을 전해 가지고 저들로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면
그래서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땅의 지체의 이런 온갖 나쁜 것들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서 자연스럽게 그 지체를 죽이게 되고 정말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만나면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서 구원받게서 천국 들여보내줄 수 있을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쫓아가는 것은 결국 주님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고 계속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죠? 고집 부리고 내 인생인데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뭘 할 거야? 막 또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내 인생이라 막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임의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그런 쪽으로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은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는 거예요. 그냥 벼락같이 그냥 막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면은 천둥 번개 칠 때 여러분은 하나도 두렵지 않나요? 장정이라도 두려워해요. 그쵸? 아무리 천하 장사도 막 천둥 번개 치고 그런데 막 저쪽에 한번 갔다 오라 그러면은 우리 다 이거 다 겁내잖아요. 그쵸? 벼락이나 나 벼락 맞으면 어떡해 막 이거 다 두렵잖아요. 그쵸?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노는 벼락진이에요. 막 벼락 같은 그냥 막 노여움으로 막 이렇게 한번 진노하시기 그 진노가 내게 임하게 된다고 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자유가 아니고 정말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죄악 짓는 일에 내 지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죽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참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겠지요. 잠언 24장 11절 말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주님은 그러셨어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일을 그냥 두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살육이라는 거는 막 사람을 마구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사람을 반드시 건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육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하게 반드시 구원하라는 말씀인 거죠. 모든 힘을 다 해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살육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톱 시키고 왜 그러는 것이야? 그 손 놓지 못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탁 나서가지고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끌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딱 나서서 제지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기 바쁘죠, 그쵸? 그럼 우리 율법 앞에서 주님은 반드시 사망을 끌어간 사람 건져주라 그랬는데 살육당하게 된 자들 반드시 구원하라 그랬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이들을 건져주냐고요, 그쵸? 근데 주님은 나 겁이 나가지고요, 무서워서요, 나는 힘이 안 돼요. 오히려 나도 똑같이 그랬다가는 나도 그냥 죽음을 면치 못하겠어. 나 도망왔어요.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그쵸?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나 그런 거 못 봤는데요? 나 그거 모르는데요? 나 그거 몰라. 암만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주님이 다 예리하게 관찰해서 다 깨뜨려 보고, 계시는데, 그거 나 못 봤다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할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면 난 몰라요. 막 나 못 봤어요. 나는 그거 전혀 생각 안 나요. 막 이렇게 가지고 아무리 핑계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이 다 그냥 대갚아 주신데 다 보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막 진짜 그냥 정의 사나이처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구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뭐 운동을 배워가지고 그런 분량 몇 점은 능히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막 그렇다면은 참 서로 좋은 일이죠, 그렇죠? 한 번은 전자팔찌 낀 사람이 금방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낮인지 밤인지 여학생을 갖다가 그렇게 범하려고 하는데 막 소리치니까 남학생들이 셋인가 달려들어서 그걸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거기에 대한 모범상에 대한 막 칭찬을 하고 여고생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결도 지킬 수 있고 그 악한 자에게서 그런 요구를 안 당하게 돼서 건져게 돼서 참 그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건져줄 수만 있다면 진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우리 순결은 목숨과 똑같은 건데 그게 건져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다 정말 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인데 근데 내 혼자 그거 봤다면 우리 여럿이 봤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 상대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참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나는 율법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영혼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고 있는 거 보면 우리 그냥 둬서는 안 되지요. 반드시 그들을 참된 복음을 들려줘서 정말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도록 복음은 들려줘야 되겠지요. 힘으로는 이기지를 못해도 그러나 그 영혼들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 다른 믿음을 가지고 뻔히 지옥 갈 거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이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는 없지만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떻게든 그들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전할 수 있는 것만큼 전해서 어떻게든 그들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영원히 다 용서해놨다는 이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착하지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막 행위나 말로써 그냥 무례하고 나쁘게 해를 끼치고 음탕하고 난잡하고 그냥 남의 물건을 갖다가 훔치고 아무렇지 않게 갖고 빼앗고 이게 절도질하는 것,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부부가 아닌데도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갖게 하고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부와 육신의 만족을 더 얻으려는 그냥 무절저한 이런 탐욕, 이런 욕망.
그리고 마음이 악하고 독사스럽고 마음이 흉악하고 독해가지고 사악해가지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 짓을 그냥 참으로 고지듣게 그냥 이렇게 아주 거짓말로 남을 아주 그냥 깨는데 아주 일쓰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방탕하고 눈동자를 옆으로 굴려서 못마땅하게 그냥 노려보고 또 그냥 남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하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이런 행위들. 그리고 또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지고 또 그냥 젠치하고 뽐내고 맞게 방자하고 그저 그냥 뻔뻔스럽고 경솔한 이런 모든 행동을 이런 것들로 하여금 사람을 이렇게 더럽게 한다. 지금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악한 것으로 주님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에서 나올까? 그 속이 어딜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어디래요? 마음이래요. 그러면 속은 곧 마음이죠. 누가 능히 이를 하려마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악하게 만드셨나요? 아니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마음속에 이렇게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온통 사람을 더럽히고 있는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안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가 내 안에 있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서 이 악한 것이 나올 때는 처음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왜 이렇게 온갖 악한 것이 내 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사탄을 주인 삼고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온갖 모든 불의가 모든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안에서 나와가지고 온통 나를 더럽게 하더라.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내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악한 짓을 날마다 짓는 이 악한 짓을 날마다 해결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죠. 아무리 날마다 내가 짓는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고하고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그게 깨끗하게 되어지느냐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악한 나쁜 것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고 나를 온통 더럽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도 계속 이 악한 것은 올라온단 말이지. 계속 나를 더럽히게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것이 제어되어지도 않고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 그런 죄 안 짓고 싶은데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만 하고 싶은데 내가 원치 않는 짓을 자꾸 또 막 이렇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또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게 너무 막 힘든 거야. 그래서요 바울이 그냥 뚜껑 열렸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산수도 해가지고 돌을 닦으면 그게 되는 줄 알고 마음을 수양을 해가지고 이것이 다스려지는 줄 알고 속고 있지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요만한 문에서 그냥 밥그릇 하나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데서 6개월을 그 암흑 속에서 지내면 이런 악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줄 알고 그게 속는 거예요.
그 아무 때가 아니야. 이제 감옥 생활을 자처해서 하고 있어. 세세토록 가서 그 형벌을 받을 텐데 몸을 입고 6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고 이 악한 것들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금식하고 그냥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대. 그러면 그 뒤로 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나요? 그러고도 또 누구하고 조그만 손해 보니까 막 또 있는 대로 그냥 이웃집하고 전기세 갖고 싸우고 공과금 갖고 싸우고 막 금식한 지 20일도 안 돼가지고 20일 금식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싸워가지고 또 금식을 또 들어가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평생 동안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든 금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딱 굶어 죽으면 그러면 이 죄가 해결되겠네?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다는데, 밥을 못 먹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이런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안 올라오나? 똑같지요. 이게 다 섞는 거예요. 금식해도 안 되고 부르짖어 그냥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냥 뭔 소린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죄를 고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 죄를 안 짓게 되느냐 말이에요. 다 소용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해도 아무리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는 그런데 저 산보 걸어가서 엎드려서 또 뭐 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러기를 그냥 허간날 그 일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걸어다녀. 끝나고 그 죄가 없어지느냐 말이지. 지나간 사람이 일부러 가서 한번 발로 그냥 차버리면 왜 나를 차냐고 대원 벌떡 일어나서 난리 날 거야. 그쵸? 그게 혈기가 또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야말로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렇게 안 해요. 그쵸? 근데 사람은 꼭 이렇게 속아서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하고 뭐 그냥 단련하고 이러면은 뭐가 되는 줄 알고 이 죄를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그걸 안 되는 걸 모르고 계속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대단한 사람처럼 또 이렇게 그래서 또 속고 사단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오직 해결될 수 있는 분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그거는 그냥 일순간에 해결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그 죄는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오직 주님과 계속 예배드리면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과 가까이 할 때에 그런 것들로 굶주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셨죠. 진짜 믿음직한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 교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향기, 하나님께서 오는 그 거룩함, 그 의로움, 그런 것들이 다 내게 부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와서 더럽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 누가 해주셨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지요. 이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죄값은 죽는 거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값을 몸으로 목숨을 들여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값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깨끗해지는 거죠. 예수님만큼 깨끗하고 의롭게 되고 거룩게 돼서 거룩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구세주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잘못 듣고 잘못 배워서 잘못했던 것 다
버리고 말씀대로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다 이뤄놓으신 이 예수님을 만나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무리 수만 명의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렇게 막 수만 명이 이렇게 서로 밟힐 만큼 모일 때도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막 숫자가 많으면 벌써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막 그걸로 인해서 막 흥분하고 막 굉장한 여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이건 보통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수만 명이 모였을 때에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주의시켰어요? 수만 명이 모였던 단 한 명이 모였던 주님께서 주의 주신 것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길래 주님 그것을 이렇게 당부를 하실까요? 마음에 새겨서 이거 새겨놓고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룩이 곧 뭐라 그랬어요? 외식이다 그랬어요. 바깥쪽을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꾸미는 걸 이야기해. 속은 전혀 아닌데 속과 겉이 같은 게 아니고 속은 전혀 아닌데 겉에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걸 갖고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님은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어떻길래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성경 인물 중에 누구였나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쵸, 바울이지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 어디예요? 가말리안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만 교훈을 받았다. 막 이 정도 내놓으면요,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다 막 어디 가도 다 인정해 줄 만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4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젊었을 때에 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활할 때 상태는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참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이렇게 가말리아 문화에서 철저히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울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생활한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게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굉장한 유명한 자인 거예요. 우리 교계 어른 중에서 어떤 분을 지칭하면은 그분 하고 우리 교회에 다 있는 분들 웬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은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이 사울도 그때 시대에 그냥 유대인들이 다 얼마만큼 열심히 있었고 가말 문화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엄한 교훈을 받아왔는지 이 이름만 대도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뛰어난 인물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바울이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엄한 교훈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받았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봐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울 딱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가장 가말리 문화에서 가장 엄한 파에서 철저하게 생활했던 사울이야 하고 그냥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렇게 그런 사람인 거야 하고 그냥 대반 알아서 딱 이야기할 정도의 유명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오늘 그렇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음악의 생활을 하고 교훈을 받아서 철저하게 그렇게 생활했던 이 바울은 그 바리새인의 그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종교다 그랬죠.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님 조심해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외식인데 왜 이렇게 주님은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냔 말이에요. 가장 엄한 파에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훈련받았던 이 바울은 바리새파에 훈련받은 그 모든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종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종교는 어떤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종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그때 세대에 이 바리새인을 가장 알아줬던 거예요. 바리새파 하면은 아주 최고로 알아주는 그런 파에 속하는 거예요. 사두개파도 있죠. 여러 당이 있는 것 중에서도 바리새파를 제일 알아줬고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다 인정해줄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했다 지금.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랬다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를 열심히 행했는데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했던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냥 막 열심히 하나님께 대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종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율법이 됐든 성경 말씀이 됐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냈든 내가 뭘 한 것 가지고 한 이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외식인 거고 그것이 곧 종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그 모든 파 중에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지금 그렇게 했죠. 도대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길래 주님은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갈라디아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한 사람의 이 악한 말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 바울 자신도 거짓 교사의 위선과 거짓 교훈을 아주 편지 때마다 주의할 것을 이렇게 당부했지요. 예수님도 여기 보면은 철저히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삼가해라, 조심해라, 막 명심해라. 주님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어떤 거길래 그럴까요? 하나님의 분부하신 말씀이 아닌 성경 외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전통하고 사람의 유전 그리고 철학과 학설과 이 신학을 덧붙여가지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 이것들이 교회 내에서 장악을 해가지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의 이 누룩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장래 유전을 만들어 놓고 율법이 없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룰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가지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지킨다고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장래 유전에 의하면 당신은 왜 손도 안 씻고 그걸로 먹느냐고 막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따져 물을 정도로 막 장래 유전을 들이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수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장래 유전이 더 우선이야.
하나님 말씀 위에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이렇게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을 더 위에다 놓고 그걸 놓고 그게 기준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자기 말을 만들고 이렇게 정지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따지고 묻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은 다른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계에서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막 신학만 얘기하면은 교인들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해. 왜? 본인은 신학을 안 했으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뭐. 그래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간 곳도 없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고 어떤 학자의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 다 어디 가고 전부 다 그냥 학설로 가득 차 있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학설로 가득 차가지고 온통 사람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말씀과 부딪혀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뭘 말씀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할 텐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 유명한 알려진 몇 세기의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했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교단의 창시자가 말이지 이렇게 말을 했고 이러면은 예수님 말씀은 간 것도 없고 각 교단의 창시자의 말이 그게 그냥 오직 진리인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일생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을 한대요? 우리 창시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일생 동안 이 일을 전하고 살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렇게 창시자의 교단의 창시자의 말을 전하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일생 동안 그거 전하면 한 영혼이 그 죄에서 건져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전혀 자기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고 그래서 천국 문은 닫고 그냥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매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우리 창시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온통 사람의 말로 사람의 교훈으로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그냥 간 곳도 없고 말을 끊을 수가 없어. 도대체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만 공부하시고 나가서는 절대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2단에 넘어갑니다. 이거는 쥐를 주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교회 단속해야 되죠. 다른 교회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교회 내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온통 사람의 교훈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제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는 간 곳도 없고 엉뚱한 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주님은 바리새인의 노력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무나 수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같지 않다. 바울은 이거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혼잡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갖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데 너무나 수고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주 혼잡하게 예수님께서 분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교훈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가르치더라는 거지. 그게 완전히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에 완전히 그냥 앞잡이가 돼가지고 온 교회에서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도 예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이 분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예수님이 지옥 갈지 다 해결해 놓으셨네. 그치?
지옥까지는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네. 그럼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네. 와, 예수님이 다 구원해서 한 명도 지옥 가게끔 주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그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모두 다 일순간에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이 분부하신 말씀은 전혀 안 전하고 전부 다 제 문제를 전부 다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내 스스로. 내가 철저히 해결 안 하면 그냥 천국 못 간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는 구원 받은 것도 잃어버려. 아니, 한쪽에서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야. 그는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건 죽어봐야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뭘 또 이루어가기는 뭘 또 이루어가. 그래 놓고 큰죄는 받은 건도 잃어버리는 거는, 아니 이루어간다는 건 또 뭐고 받은 거는 또 뭐야. 그리고 받아놓은 구원도 또 잃어버리는 건 또 뭐냐고요. 그 자기들이 말하는 그 교리도 다 틀려. 다 혼잡해. 그냥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 그래놓고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가고 작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미 지옥까지를 다 해결해 놓았는데 이 말씀은 전혀 안 자고 전부 다 죄를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를 갖다가 전부 다 나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혼잡하냐고요. 일생 동안 아무리 해도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혼잡하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바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은 또 읽어놓고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1시간 내내 하고 있네. 언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들려주나 하면 그냥 어디로 가가지고 하도 빗나가가지고 되돌아올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본문은 따르고 설교 따르고 다 끝맺는 것도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해가지고 듣다 보면은 전부 막 가부화만 실려가지고 숙제만 잔뜩 그냥, 그러니까 똑바로 해, 열심히 해, 막 이러고 그냥 하다 보니까 야단만 있는 대로 받고, 나는 거기에 미치려니까는 야 이거 한참 멀은 것 같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이 계속해서 무거워져.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던데. 아우 나는 언제 그렇게 하지?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몸도 병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니 참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가 본데 이 어찌할꼬. 이래가지고 점점 신앙생활이 아니고 점점 무거운 종교 생활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게으로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라.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저 교묘하게 간사스럽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혼잡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그거 다 버려야 되겠죠.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고요. 진리 안에서 말씀을 펴놓고 보면 엉뚱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도 그거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혼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냐고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증거한다, 막 추천한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참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통 그냥 막 그 사람의 교훈으로 가지고 더 그냥 더 큰 소리로 그냥 더 그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도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죠. 가려는 그러니까 복음을 아니요. 그거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막 그리고 성경 한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면 막 성경 펴놓는 거를 어떻게 해요? 덮으라고 난리가 나 도대체가.
참 진짜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 거 맞아요, 그렇죠? 정말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저 처음 들어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은 막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세상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대. 막 이거 들으면 얼마나 신나느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쵸?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많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가는지를 모르겠고 듣는 말씀을 하면 뭘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고 참 이게 항상 애타는 심정을 갖고 오셨는데 막 모처럼 그냥 아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해놨다니까 막 그게 너무나 기뻐서 막 꿀맛처럼 들려지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 성경에 해놨다고 했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왜 전혀 안 들려주시죠? 나 이거 진짜 처음 들어요. 나 이 말씀 더 듣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얼마나 안타까우냐. 근데 막 빨리 가야 되고 차 시간이 됐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듣지 못해가지고 나 꼭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막 이런 사람 오면 진짜 우리는 막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거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뭐가 되느냐고 내가 뭘 해야지 되는 거지.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한테는 참 망하는 자들한테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게 참 실감나요. 그렇죠?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아까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럼 교회에서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그럼 누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아닌 악한 신인 거죠? 세상신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분별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거는 타이틀만 이 외식한다 그랬죠? 겉으로만 목사야. 이름만 목사야. 속에는 지금 뭐예요? 세상의 신이 악한 신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혼잡게 해가지고 혼미하게 교묘하게 속임수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이렇게 그냥 온통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더 그냥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 말씀을 막 듣고 싶어 하는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절대 만나지 마. 다시는 그냥 상종도 하지 마. 막 이러고 딱 건조시키죠. 그런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떤 신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진짜 우리는 외모를 타이틀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그 교훈이 종교인지 정말 복음인지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말씀 딱 들으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이루어 가시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성경이 진짜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다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렇게 다른 거야. 그쵸? 진짜 진리하고 이 혼미된 것하고는 이렇게 다른 거야. 구원은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막 교회 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정작 성경은 선물 우리인데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 놓고 주셨다는데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루어 가면 막 평생 이루어 가는 거야. 평생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이루어 가는 거니까. 그래 놓고도 끝내는 뭐라 그래요? 주고 봐야 하는 거. 그러면 구원을 이뤄가면서 구원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구원을 다 이뤄놓은 구원의 선물을 못 받게 만드는 게 누가 그러냐는 거지. 이게 바리새인의 이 누룩, 타이틀을 가지고 가리키는 이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악한 신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다른 교훈을 퍼뜨려서 단 한 명도 구원 못 받게끔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 완전히 혼미하고 복음의 영광의 그 빛을 그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되지.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은혜 아래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요동함이 없게끔 거기서 아주 뿌리를 박고 거기서 점점 세워져 나가서 그 예수님이 하신 분부하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끔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것, 우리 주님이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멸망하지 않게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영생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제사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어요. 이 감사와 감격이 막 넘치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그랬죠. 세움을 입고 그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그저 내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뭐예요? 그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실수를 해도 감사. 왜? 그저도 다 용서해 주셔서 나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우리는 그냥 감사만 내 안에서 넘치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8절에 뭐가 장악하게 하기 때문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주님은 당부하셨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인 거예요. 그냥 교회 내에서 철학의 판을 쳐. 전부 다 내가 체험한 거.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안 받아들이게끔 하려고 이렇게 철학이다 해가지고 이걸 막 치고 무슨 고등 학문처럼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거 어떤 학문이라 그랬어요? 초등 학문에 이거는 가치도 둘 수 없는 학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했고, 그냥 철학하면 최고인 줄 알아.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헛된 속임수다라고 했어요. 절대 우리 경험, 체험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어요. 그쵸? 주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데 그거 내가 어떻게 경험을 하냐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험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철학은 다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노력하고 주님의 진리의 보고의 말씀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주 철저히 주의하라고, 교회 내에서 이런 철학 사상에 들어오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이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세상 초등 학문을 쫓음으로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예수님 쫓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인도 그렇게 많고 뭐 무슨 교회 하면 그냥 아무리 유명해가지고 다 알아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철학 사상이나 전하고 있고 사람의 유전이나 전하고 있고 학설이나 전하고 있고 신학이나 전하고 있으면 그걸로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된다면,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누군 거예요? 악한 사탄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아닌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지는 날마다 낱낱이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박사학위를 받으러 막 유학까지 가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또 그냥 하는 말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또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기본으로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래갖고 되겠어? 이러고 막 야단치면은 그럼 뭐예요 이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진리의 복음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요. 그쵸? 내가 뭘 충성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뭘 기본으로 충성봉사 해야 천국 가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길을 죽게 만들어. 천국은 가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뭐 헌신도 못했고 뭐 한 것도 없고 참 계속 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막 이런 사람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하세요? 나는 뭐도 있고 전부 다 뭐예요? 자기 한 거 내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 받는 거야.
아니 교회 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고 유대인도 아니면서 율법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냥 율법 나처럼 지키면 된다고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몰라도.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 율법 지킬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셔서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하면 예수님 필요가 없지. 예수님 왜 오셨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될 때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큰 죄지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지금 성경 말씀에 그러셨나요? 600여세까지 큰 죄 작은 죄 전혀 없어요. 거짓말을 했든 또 속였든 약속 한번 어겼든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했든 다 어디 갈 죄? 율법으로 보면 다 지옥 갈 죄인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살인죄든 없는 때든 거짓말 하던 데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서 점을 한번 쳤든 그제나 다 똑같아요. 다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죄는 절대 그냥 구원받을 수 없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이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 속아요. 알미니안 주의든 칼빈 주의든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내 놓은 거예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은 심판하셔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죽어봐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아주 그만 공공연하게 이야기해. 진짜 하나님만 아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걸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 우리도 다 알 수 있도록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개오가 오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도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구원받은 날 언제라 그랬어요? 오늘이라 그랬죠? 지금인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닌 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다 속는 거예요. 이게 다 누룩인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죄만큼은 예수님이 절대 구원 못하신다고 하셨나요? 다른 거는 다 내가 해결했는데 그만큼은 안 돼. 그거 절대 살인죄 지으면 그거는 지옥 가.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 못하는 그 예수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가짜 예수인 거예요? 왜 바리새인의 누룩인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철학사성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 말씀도 아닌 것으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누룩처럼 번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우리 분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주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교훈을 우리 절대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인지 이거 구분해서 우리 진짜 명심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구원 얻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대반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구원 받고 싶어? 구원 받으려면은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인 거야 지금. 아니 왜 구하여도 얻지 못할까요? 교회 다녀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 구원 받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절대 지옥 안 가고 싶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물었을 때에 바르게 인도해 주면 진짜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거 어준짝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안 돼. 나도 지금 못 가는데 너가 어떻게 가겠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놓고 공과 공부 시간에 일일이 다 회개하라고 돌아가면서 주일학생들을 그렇게 회개시키면 본인은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반사 선생님은 천국 갈 수 있느냐 말이지. 구원 받아쳤냐 말이지. 물으면 뭐라고 할까? 참 이렇게 제대로 인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참 주님은 구원 받고 싶어? 구원 받는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 지금 이거 묻는데 구원에 관심이 있으니까 구원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진짜 힘써야 된다. 이거 보통 힘써서 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힘써야 될까? 다른 교훈으로 가득 차가지고 참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죠.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러셨어요. 누가 문을 닫았나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았다 그랬죠. 노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 600세대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곧 그날이 언제일까요? 홍수가 시작되던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참 하나 둘 셋 넷 하고 잘도 나란히 잘 들어가. 누가 이렇게 인도하실까요? 이렇게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엄청난 비가 이게 막 장마가 시작되니 이 밤낮으로 이게 이렇게 비가 그냥 막 장대 같은 비가 비줄기가 쏟아지면 이게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 아주 이렇게 노아 방주에 가족들이 지금 노아 가족이 다 들어갔고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 지금 방주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다 짝을 지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그 노아 방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네. 그럼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자 이제 다 모여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 나란히 하나 둘 하고 지금 그냥 방주로 어째 이렇게 예쁘게 다 잘 들어갈까? 다 들어갔는데요. 다 들어가고 나니까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 방주 하나님 문 닫으셨다고요. 근데 이렇게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곧 그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문 한번 닫으면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 문 열어주세요. 노아 나야 삼촌이야. 나 알지 자네. 내가 옛날에 자네한테 뭐 맛있는 거 준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 좀 문 좀 열어줘. 아무리 그냥 와서 노아 방주 문 두드려도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 힘으로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 아무리 안타까워도
무슨 면목을 대고 문을 두드려도 노아는 그 안에서 다 건져주고 싶죠. 그쵸? 근데 하나님 닫으셨기 때문에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문 두드려도 소용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려주실 때에 주님 말씀대로 아멘 하시고 주님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지요. 나는 근데 이렇게 문을 닫은 이후로 문을 막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나. 삼촌이라니까. 그래도 뭐예요? 나 너 몰라. 지금 이러시잖아요. 어떡해요.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그때 나 거기에 앉아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막 12 광주리가 남았지요. 그때 내가 바구니에 열심히 담아줬었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우리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저 그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얘기해봐야 이게 통해야 말이지. 내가요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교회 가가지고 청소도 했고요 안내도 했고요 시사 당번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요 바자회도 했고 막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막 얼마나 충성봉사 헌신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빨리 이 문 열어주세요 하고 막 아무리 문 두드려도 참 이미 닫힌 문은 열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내세우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막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쵸? 그런데요 27절에 저가 너에게 일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문 닫힌 후에 문 열어달라고 문을 있는 대로 두들고 있고 그때 내가 배웠고 그때 먹고 마셨고 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걸 보고 다 행악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행악일까요? 윤리도덕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람들의 기준 두어 봤을 때 그게 행악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가르침 받았는데 이게 행악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행악으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마태복음 7장 말씀 생각나죠? 너무나 똑같죠?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뭐예요?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지금 그 얘기죠. 많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선전으로 되고 귀신도 쫓아했고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한 게 다 누가 한 거야? 전부 다 자기가 한 거. 그거 지금 내세우고 있다고요. 그것을 보고 주님은 행악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내가 한 걸로 갈 수 없어요. 닫힌 문 열 수도 없어요. 오직 내가 닫히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통해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내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간 곳도 없어. 선전 놓고 내가 예수님의 선전 노릇한 건 뭐 이거는 내세우는데 전부 다 자기가 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또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신 것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볼 수가 없어. 전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윤리도덕으로 볼 때 사람끼리 볼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행악자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참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이 한번 선포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지요. 내가 한 걸로 전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11조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건축공업도 하고 성경도 하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힘들게 내가 교회 일을 했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네, 못 가요.
그걸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악자라고 하셨어요. 행악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늘나라는 누구의 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디 죄 가운데서 못된 적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한 것 같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자를 행악자라고 하셨어요. 행악자는 천국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씻겨 놓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 옷 받아서 입으세요. 그래야만 천국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왔어요.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느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 분명히 있지요. 이렇게 있다고요.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한 것 그거 갖고는 나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너희는 이렇게 내가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잖아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때는 통곡하게 된단 말이에요. 통곡해도 소용없죠. 그때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다 해놓으신 거를, 그거를 알면서도 나는 왜 그걸 속았을까? 왜 몰랐을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거 다 알면서도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가리키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다 따로야. 전부 다 혼미 돼가지고 이 누룩에 다 그냥 번져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주님은 어떤 방도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진짜 복음을 딱 들으면 당신 구원파지 이러잖아요. 그쵸? 오, 희한해. 그럼 뭐예요?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구원의 얘기를 하면은 구원파지 이단으로 딱 몰아버려.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당신 구원파지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죠? 구원의 얘기를 하면 구원파가 돼버려.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아야 천국을 가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예수님이 나를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얘기인데 왜 구원파가 되냐고. 그러면 자기는 무슨 파야? 자기는 구원파 아니고 지옥파예요? 바리새파예요? 이렇게 되니까 주님은 나 너 도무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지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건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쵸? 그게 다 듣고도 알고도 믿는 거 따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이걸 안 믿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참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슬피 우는, 그것도 어떻게 울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밖에 없어. 그때 누가 와서 전해줄 때 내가 들을 걸, 받을 걸 그냥 끓탕만 하고 라면만 끓여.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냥 아멘 했더라면 마음에 모셨더라면 받아들었더라면 그냥 있는 대로 라면 끓여도 배 안 불러. 그냥 계속 이만 갈고 슬피 울기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내가 한 것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숫자적으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왜 좁은 문으로 하셨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길이 협착해. 얼마나 좁은지 아주 매우 좁다는 걸 협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몹시 좁아.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그런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정말 내가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주의할 게 있는데 지도자를 제일 주의해야 돼. 다시 말해서 이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을 제일 주의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제일 먼저 조심하라고 하려면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믿어?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는 실상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지금. 완전히 그냥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완전히 그냥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막 완전히 우리 영혼을 노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주의할 거는 이 거짓 선자를 제일 먼저 주의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도대체가 이게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헷갈리게 그냥 갈팡질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도 대답했다가 저렇게도 대답했다가 그냥 일관성이 없이 그냥 정답도 말했다가 아닌 것도 말했다가 해가지고 자기가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나 봤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반 목회자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이거 틀림없이 이거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어. 이래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어떤 자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죠. 누가 택한 자들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택했다고 하면은 자기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래. 근데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암만 전도해봐야 소용없고 택함 받은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교회에 오게 되어 있대. 이러고 이야기해. 그러면 저 사람은 천국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저 사람은 지옥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를 택했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 갈지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다 깨끗하게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를 다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천국 가도록 다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어느 누구도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통 더럽히는데 이것을 일순간에 그 보혈의 피가 덮여지게 되면 모든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흠도 없게 만들으신다고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상태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해 놓으신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요 1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주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택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다 이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놓으신 우리 주님, 진짜 자나깨나 진짜 주님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냥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대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곳곳에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지옥까지에서 건져내신 이 예수님을 결국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예수님 부인하게 만드는 걸 하고 있는 교묘하게 속여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라 그랬죠. 의에 속한 자가 아닌가. 전부 다 자기가 뭘 지켜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신 그리스도를 결국은 부인하게 만들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삼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곳곳에 민간에서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런 거예요. 무조건 그냥 목사님이다 하면 무조건 믿지 말고 이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거야? 악한 영에 속한 거야? 이거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참 종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지금 뭐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 아닌 거죠? 악한 영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결국은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다 함께 이제 짐승하고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온갖 이적과 기적을 행해가지고 미혹했던 이런 자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둘이 거짓 선지자든 짐승이든 다 잡혀가지고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냥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되겠죠? 거짓 선지자 하는 말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죠? 그들의 말로가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냥 유황불에 지금 다시면서 지옥불에 지금 던져놓는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말 듣고 그 말대로 믿으면 다 이렇게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또 누구도 있어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마귀가 던져지는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는 그곳에 짐승도 있고 마귀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곳에 거짓 선지자가 가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거 진짜 우리 주의해야 되겠죠. 삼가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겠죠. 다 믿지 말고 영들을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한 번 그렇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은 얼마만큼 그곳에 있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지옥에 가면은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무서운 창으로 막 찌르고 뭐 괴롭히고 마귀가 그런 줄 알고 있죠? 천만에요. 그것도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유황불에 던져 넣어가지고 밤낮으로 괴로움 받아요.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지옥 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에 들어가면 계시록에 보면 자기가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니까 요 계시록을 그냥 못 보게 만들어.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너에게 나와서 너희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어. 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게 사람의 유전을 이게 전해가지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가르쳐서 다 혼미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거짓 선자가 가는 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쉬워.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달렸어? 은혜, 가시나무에서 포도 달려요? 아니죠. 금방 할 수 있죠. 은근히 해서 무화를 딸 수 있어요? 아니죠. 봐. 은혜도 알고 한영이도 금방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어른인 우리는 그 자동으로 다 금방 다 할 수 있는 거죠. 애기들도 이렇게 다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거짓 선자 금방 구분해낼 수 있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도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열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열매 보면 대반 알 수 있어. 주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나무는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찍혀 불에 던지운다.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지 못했어. 그럼 그 나무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찍힌 나무는 그럼 누군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떤 걸까?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걸까?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힌다고 했는데 진짜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임이니라. 그냥 불못에 들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거 선지자가 그곳에 가는 거 맞지요? 그 열매가 사망이야. 그러나 22절에 너희가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걸까? 어떤 거예요?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영생의 열매는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래요. 우리 이 영생 이 열매 얻어야 되겠죠, 그쵸? 그 나쁜 열매는 뭔가 봤더니 사망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 열매 맺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죠. 이 영생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 13절에 세삭은 사망인데 죗값은 죽는 건데 이 영생, 이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래요? 그게 영생이래요. 그 영생이 어디에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그 아름다운 열매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못하면 다 찍혀가지고 다 불에 던져 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 이 아름다운 열매는 어디에서만 맺혀지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혀지는 거예요. 이 열매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고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보니까 영생인 거예요. 죄사함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의 그 좋은 나무에서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두를 택했고 다 예정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나는 지옥 갈 죄가 다 용서받고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아지고 그렇게 구원받아진 상태가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 온전한 상태 그리고 영생의 열매가 맺어진 상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상태. 참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내 안에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려져 있고 하늘 문이 이미 열려져 있고 천국 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 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영생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오직 천국 갈 수 유일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것을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지옥까지 해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